역대하 20장을 다 봐야 하지만 시간상 두 절만, 핵심되는 두 절만 골라 읽었습니다. 역대하 20장은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기록 중 하나입니다. 여호사밧과 아람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아람 연합군과 여호사밧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암몬 자손, 모압,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해서 여호사밧, 남유다를 치려고 합니다. 군대가 어마어마했겠죠. 3대 1입니다. 연합군과 단일 국가 간의 전투입니다. 사실은 단일 국가도 아니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반토막과 연합군 싸우는 것입니다. 이때 남유다의 선왕이라고 하는 여호사밧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역대하 20장을 한번 보세요. 3절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 소식을 듣고, 즉 연합군이 이제 공격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당신들도 기도하시오. 절체절명의 순간, 주님을 의지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은 역사를, 약속을 근거로 해요. 저에게 이 땅을 약속으로 허락하시고 주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저에게 이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또 다윗과 솔로몬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으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이들이 우리를 공격하려 하오니 주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섭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뭐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대안이 있으면 잘 기도 안 하더라고요. 참 얼마나 잔머리가 잘 돌아가고 겉으로는 경건의 모습을 보이지만 속으로는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는 내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코너에 몰아넣으신다라고 느낄 때는 혹시 나보고 간절히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14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이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끝났죠. 이제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졌고 기도를 들으셨다는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응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이 끈질김이 필요해요. 후에 적용해서도 나누겠지만은요,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데는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이런 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소위 이제 개혁파, 우리 교회도 이제 개혁교회를 추구하니까 개혁파 사람들이 은사 중지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은사 중지론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것들이 늘 반복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성경 66권이 기록될 때 구속사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기적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때 기적이
한꺼번에 있었음을, 몰려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은사 중지론이요, 그 외에는 없었다, 이런 경향으로 가면 안 돼요. 은사 중지론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사를 베푸시고 지금도 기적을 베푸세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건 다 옛날 일이고 옛날에 성경이 기록될 때에만 있었던 일이야, 오늘날엔 그런 거 없어, 마치 계몽주의와 합리주의의 자녀들처럼 생각하지는 않는다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됐다 하실 때까지 우리 계속 기도해야 돼요. 자, 이제 전쟁 당일이 됩니다.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19절 보세요.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응답받은 때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찬송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방금 읽었던 21절처럼 군대 앞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먼저 행진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군대 앞에 노래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을 딱 세우고 찬양으로 나가요. 아마 그 연합군도, 이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 연합군도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지금? 무장하지 않은 성가대가 합창단의 앞에 있다고? 야, 쟤네들 미쳤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2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사는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들이 진멸합니다. 그들이 서로 쳐 죽입니다.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다 그래요. 완전한 승리입니다. 어떻게 이 승리를 얻었어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건 뭐 우화 같은, 뭐 신화 같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동화 같은 얘기? 아니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일하실 수 있어요.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신뢰할 때 주님은 지금도 그 일을 이루십니다. 찬송은 신뢰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20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찬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일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급한 일이 있죠. 급한 일이 당장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마치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조금 더 없는 것처럼 익숙한 방식대로 우리가 막 해결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영적인 습관이 잘 자리 잡아서 아무 일을 만나든지 예수 의지합니다. 평소 하던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당장 이 사람한테 전화하고 이 기간에 찾아가 부탁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계획이 있어도 먼저 기도함으로. 주님이 이제 제가 마음에 품은 생각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실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희는 어찌할 바를 모르오니 이 일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옵소서. 어찌됐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금요일이에요. 뭐 6월의 첫째 금요일이고 이번 한 주를 또 마무리하는 금요일이겠죠.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는 의미로 이번 한 주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 보셨어요?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노래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음악을 잘 못해요. 음악을 잘하는 뜻이 아니에요.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게 표현이 됐냐고요. 마음으로 하는 거 말고요. 마음으로도 해야 되지만 마음의 찬양은 반드시 입술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주님 의지합니다. 의식적으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또 많이 들으셔요. 그 찬양에 화답하세요. 우리는요, 대단히 천박한, 대단히 수준이 낮은, 대단히 익숙하고 무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살아있는 거, 그 예배가 살아있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고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찬양이 살아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정말 복음이 안 좋은 거야.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너무 좋고 주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감사하면 노래가 나오죠. 내 마음에 한 노래에서, 노래를 불러 넣어주시는 분, 노래하게 만드시는 분, 두렵고 떨리지만 신뢰함으로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왜 우리는 계속 침묵하고 있냐고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은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열매래요. 우리가 찬송함으로 선교도 하는 거예요. 찬송함으로 연약한 자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즐거이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즐거이 배우고 가르침도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즐거이 배우고 가르치는 목적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모든 신학과, 모든 교육과, 모든 가르치가, 심지어 선교의 목적도 찬양이에요. 존 파이퍼의 그 선교에 관한 책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선교의 목적은 예배다. 왜냐하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있는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는 것. 그게 선교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예배하며 이 한 주를 살았습니까? 우리의 삶에 흐르는 축복의 강을 맛보기 위해서는 찬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과 찬양으로 반응하면 어떤 불모의 사막을 만나더라도 우리의 필요가 공급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남유다 군대가 어떻게 승리를 얻었어요? 찬양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고요. 교회 10년이 됐는데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이런 간증이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비천한 자일 거예요. 공동체적으로도 경험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으로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어쩌면 기도조차 그 자체만으로는 축복의 샘에 이르는 통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찬양할 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만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떠한 믿음의 증거도 참된 감사와 찬양의 가치보다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넘치도록 찬양하나요? 이제까지 주신 셀 수 없는 복으로 인해 그분께 감사드립니까? 뭐 이것저것 많이 주워 듣고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는데 그게 찬양으로 드러나냐고요. 우리가 교리 공부할 때 의식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배우는 것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찬양으로 결론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에도 담대히 그분을 찬양합니까? 여호사밧은 죽을 맛일 거예요. 이 연합군을 막아낼 정규군도 없고 좀 나라 한번 세워보려고 그러는데 하필 이때 전쟁이 나가지고 불평불만할 수 있지만 이것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본성대로라면 불평과 불만, 답답함과 인생 한탄이지만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주님의 방법을 택하면 찬양으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시련은 시련의 모습을 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반응할 때 그 시련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가옵니다. 사도행전 16장 보세요. 빌립보에서 바울이 기적을 베풀죠. 이 기적을 베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메시지에 충실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노임 받잖아요. 근데 22절 이후를 보세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지금 바울과 실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시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그리고 나서 빌립보 간수의 회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오잖아요. 뭐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만한 형편이 아니고 그러한 기분이 아닌데도 찬양하니까
신뢰하며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문제가 뭘까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메시지에 충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높이지 않는데 무슨 기적을 기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요, 주님을 신뢰하는 행위잖아요. 복음 전할 때는요, 상대방에게 어떤 식으로 아무리 온유하게 접근해도 그 사람이 기분 나빠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딱 선언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안 하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아무런 기적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을 안 하니까 기적도 안 일어나. 믿지 않는 자와 이렇게 갈등을 빚을 일도 없으니까 기적을 볼 일이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호사밧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직면해야, 찬양하며 직면해야 무슨 일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서 우리가 합리화하죠. 그런 기적들은 성경이 기록될 때 엘리야 시대에 또 예수님 시대에 몰아서 다 일어났어요. 그것은 정경이 기록될 때 그때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지금은 그러지 않아. 아니요.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주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세요. 무슬림 지역을 보세요. 중국 지역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시라고요.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라고요. 그거 다 심리적인 환각인가요? 아니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추구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을 기대하면서 찬양하며 단순히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기대하면서 한번 말씀대로 실천해 보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지만 상대가 안 돼요. 적군이 너무 많아.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며 직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요한계시록 볼 텐데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요. 안 된다고 하는 것에 예스를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병을 고치시고요. 지금도 가망 없는 자를 예수 믿게 하시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일으키세요.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믿음 없는 나. 찬양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 핑계 찾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신라처럼 여호사밧처럼 반응합시다. 할만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할 때 주님이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간 너무나 교만했고 말씀대로 실천하지도 못했고 기대조차 없었던 나 자신을 회개하면서 주여, 여호사밧과 바울과 신라에게 있었던 바로 그 일,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바로 그 일을 저희에게 이루어 주시고 내가 먼저 개인적으로 찬양의 사람, 내가 먼저 개인적으로 신뢰의 사람, 내가 먼저 개인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의지하고 찬양의 소리를 높이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바울과 신라에게 임하시던 주님,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임하여 주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